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3일 하나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정말 주님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날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돌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또 주님 선한 길로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해를 맞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더 선한 길로 또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또 신실하게 또 은혜로 또 주를 또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또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저에게 2020년도 안에 행하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에 이 새해를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더 세우며 주님과 더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능력의 삶
또 기도의 말씀의 삶,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안에서 행하기 원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받는 그 하나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한 일에 부족함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삶을 통해서 주님께 2021년에는 더 큰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먼저 광고 드리고 또 나중에 말씀 끝나고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0년도에 우리 표요 기억하시죠? 주님을 바라보자. 명확하게 바라본다는 그러한 그 2020 비전으로 주님을 바라보자는 그러한 그 표요로 그런 팀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에 정말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2021년에 대한 그 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팀은 세움을 받아 Rooted and built up in Him에 대한 그러한 팀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기대를 하며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가겠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아주 스페셜한 그림입니다. 이 왼쪽에 왼쪽인가요? 하여튼 세움을 받아 영문으로 나오는 그 작품은 우리 선민이가 그린 것입니다. 이게 wood carving이랍니다. 이게 한국 소나무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준범이가 이제 그린 겁니다. 이것도 정말로 좀 놀라웠어요. 이런 그 작품이 우리 이 팀에 너무 이렇게 맞는 그러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준범이와 선민이에게 또 이렇게 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포스터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예배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나무에서 본 주님을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또 1절 1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 주님을 이제 만나러 보러 이 나무에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두 가지 방해가 있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만나기 원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깝게 갈 수가 없었어요. 또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통제할 수 없는 그 두 가지예요. impossible 하죠. 그렇지만은 이 삭개오는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했다고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그 군중에서 무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더 이제 앞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한 것은 이 나무를 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면은 이러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노력과 우리가 가장 큰 희생은 누구냐면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노력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한 희생이 가장 크다고 우리에게 또 의견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달려가 높은 희생으로 우리가 가면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있던 그러한 경험들에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세상 우리를 그곳에 세상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단의 그러한 속임수예요. 세상에부터 우리는 아픔도 받았고 거절감, 실패, 죄로부터 있는 그러한 묶임에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나에 대한 그러한 것, 나의 성취감, 나의 즐거움, 나의 뜻에서부터 우리가 또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또 나눴죠. 그래서 삭개오는 아이처럼 자기를 겸손케 해서 누구의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목적으로 나무에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그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는 모아가 나무, 이 나무는 참 큰 나무였어요. 한 3층, 4층 되는 그러한 키의 나무입니다. 이 시커모 트리가 그렇게 커요. 그리고 아주 낙엽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나무에 오르면은 충분히 그 나무 안에서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나무를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긴장하면서 기대함으로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쪽으로 지나간다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리를 벗어나서 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 나무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른들이 나무를 타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른들은 또 이런 부자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나무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크기 때문에 들어가서 숨어서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나무를 안에 들어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나무 쪽으로 자기 쪽으로 이제 오는 것을 봤어요. 딱 봤습니다. 무리들이 한 남자를 따라 내려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향해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소리를 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를 만지기 원해요. 또 그분들한테 그 예수님한테 만짐을 당하기 원합니다. 만짐을 받기 원합니다. 치유를 받기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지금 공중에서 바라보고 있죠. 새들이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 나무 안에서 숨어서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이 삭개오는 왜 나무를 올라갔냐면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겉모습을 보다 외모대를 보는 보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만나기 원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거에 그 필요, 그러한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장소죠.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참 귀한 마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찾을 겁니다. 구하면은 주실 거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면 또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삭기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아,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유대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그러한 분,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관찰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는데 딱 예수님이 바로 나무, 자기가 있는 그 나무 밑에서 멈추셨어요. 위를 쳐다보십니다. 삭기오라고 또 불러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막 따라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쓰더니 그냥 큰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삭기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봤겠죠. 나무를. 아, 삭기오 맞네. 손가락질 했겠죠. 아, 저 괴수, 저 도둑놈이라고 막 이렇게 포인트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놀란 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삭기오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또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가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무리들이 얼마나 또 깜짝 놀랐을까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삭기오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은 삭기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왜? 삭기오라는 뜻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순진한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숨어 있는 이 삭기오를 향해 삭기오야, personal invitation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불렀어요. 삭기오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이러한 그 미움이 없는 hateful한 그러한 attitude, 그러한 그 태도가 없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근데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이름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그 뜻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소망을 두신 주님께서 삭기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순전한 자라는 것이죠. 순전한다. 나는 너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초대하는 그 장면은 처음이에요. 자기 자신이 식사를 위해 누군가의 집에 자신을 초대한 아주 유일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must stay라는 단어를 썼어요. must stay. I have to stay. 예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위해 사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삭기오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아니라 너 때문이다. 삭기오 너 때문에, 너의 필요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곳에 왔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또 읽을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느니라. 이거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의 그러한 모습이죠.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행위보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죠.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 그냥 우리가 해놓은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서면서 우리의 언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찬들의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죠. 믿음 생활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삭기오의 삶이 영원히 바뀌어야 된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이 개인적인 만남이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산에 그 나무 위에서 믿는 그러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는 것을 그냥 멀리서 하는 것처럼 하는 그 경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관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깝게 오시기 원하세요. 더 가깝게, 본인에게 더 가깝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아담도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계속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초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초대를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시몬아. 두 번 일어난 말씀을 또 계속 부르셨어요. 사울아. 왜 그러시냐면은 개인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대화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고 또 우리의 말씀을 또 듣기 원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이 뭐예요?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는 것이죠. 얼마큼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얼마큼 아프고 상처받고 실망했는지,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얼마큼 좌절감이 있는지, 우리의 성취에 대한 얼마나 공허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큼 나의 가치에 대해서 느끼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한 분이 여러분을 삭기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시 우리가 멀리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초대의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벽이 항상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은 삭기오 이름같이 순수하게 순진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우리 자신도 거울을 바라보면은 그러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수로 바라보죠. 실망으로 바라봅니다. 실패자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한 righteous, 거룩한 자로 바라보세요. 왜? 주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거를 행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되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속히 내려오시라고. 속히 내려오. 혹시 여러분이 산 위에, 아니 산 위가 아니고 나무 위에, 산 위에 있어도 더 내려오셔야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집의 소파 위에 이 비디오를 바라보셔도 혹시나 여러분 마음이 나무 위에 숨어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시라고 말씀하세요. 초대하세요. 시편 저자가 슬퍼하는 자는 화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제 대신 기쁨이 있습니다. 또 슬픈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마음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마음의 거처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초대하시죠. 우리의 머리에는 지금 꽉 찼습니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그러한 뜻이죠.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죠. 삶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계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2021년에 우리의 표현입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기 원합니다. 터가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살게, dwelling, 함께 임하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자, 축복의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랑이고 또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그러한 능력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있어요. 또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외롭습니다. 또 끊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더 아파합니다. 이러한 삶을 다 아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려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된 마음과 삶과 목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를 줍니다. 한 무뚝뚝한 그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를 잘 표현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아내가 차에 오르고 차에 타고 내릴 때 문을 열어주고 또 문을 닫아주는 것을 그러한 그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뚝뚝한 이 남편이 그 장면을 보고 참 너무 다정하고 좋은 그러한 모습을 봤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내한테 꼭 이렇게 해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 날 이 무뚝뚝한 그 남편이 아내가 차를 타려고 그럴 때 빨리 가서 앞서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불편하게 왜 이래? 사람이 갑자기 바꾸면 곧 죽는데 당신 빨리 죽고 싶어? 그냥 하던 대로 해. 참 사람이 스스로 바뀌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바뀐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 이 삭개오의 큰 변화가 있어요. 바뀝니다.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7절 말씀에 뭇 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우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를 받기 원하는데 이 아내처럼 그냥 변화하지 말라고, 내가 불편하다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또 우리를 막습니다. 근데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각변나이다. 7절과 8절 사이에 조금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면 주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식사와 또 그러한 친밀한 그러한 그 관계의 그 시간이었어요.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과 그냥 그 멀리서 나무 위에서 본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그 장면이 바로 7절과 8절 사이에 있어요. 주님을 경험을 한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인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 이 삭개오의 큰 변화가 있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의 삶이 이제는 바꿔졌어요. 가치 기준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 탐욕스러운 이 이기적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을 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변화가 있어요. 8절 말씀에 이 말씀은 율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율법에 무엇을 뺏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아야 된다는 것은 율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 사람이라고 다시 회복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누구한테도 지금 이렇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외된 그러한 사람이죠.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적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삭개오였어요. 부자였지만은 소외된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자기가 유대인에 대한 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한 결심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4배로 또 회복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또 줬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변화죠. 이것이 정말로 삶의 큰 변화예요. 정체성의 변화가 되고 정체성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삶의 또 그 목적이 또 완전히 또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변화된 사람, 변화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축복의 삶입니다.
근데 변화된 삶은 또 우리가 그냥 변화받고 그냥 축복받는 거에 멈추지 않아요. 온전한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또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예요. 나만 그냥 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받았다는 것에 증명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일단 우리가 제대로 친밀하게 만나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함께 있기 원하는 것이 세상에 다른 것보다 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확실히 예수님을 만난 이 삭기오는 큰 변화가 있어요. 삭기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기오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왔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때까지 사람들의 그러한 그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 삭기오는 뭐를 원했어요? 자기의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욕과 저주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모았던 이 재산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것을 뭐래요? 다 흘러보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줬어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한 그러한 것을 4배나 갚아서 그거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기오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사람이라고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잃어버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황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회복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이제 일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초대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나무 위에 숨어있는 자를 찾아야 돼요. 혹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한 사람 우리가 찾아야죠. 아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시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곧 죽는데. 당신 빨리 죽고 싶어?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빨리 죽고 싶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날마다 변화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변화받기 원한다. 날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 그러한 삶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갑자기 바뀌면 죽는 자가 아니죠. 그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은 그것은 참 힘듭니다. 그 안에 쉼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거운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골로새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삭기오의 변화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서부터 나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에 있는 그 삭기오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거기 있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예수님은 나무에 있는 삭기오를 불러 주님의 품에, 주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삭기오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정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 원해요. righteous, 순전한 사람이라, pure한 사람이라. 또 삭기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삭기오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삭기오예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급히 내려오라. 오늘 지금 내가 내 마음, 내 집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삭기오도 바로 즉시 말씀 안에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는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으면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또 이 삭기오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도 때로는 멀리서 나무 위에서 숨어서 주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나의 실패에 대해서 좌절감을 가지고 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나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음으로 주님을 또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을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가 내리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아시는 주님,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속히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에 정말 저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혀 굳건하게 또 서로 또 우리가 세워주는 하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끊어져 있는 것이 다시 이어지고 또 무너진 것이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 통독 우리 교회에서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 분 하셨습니다. 박수. 우리 봉집사님이십니다. 봉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021년에 우리가 1년 통독을 위해서 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서로 세우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우리 그 사모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그럼 거기서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냥 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우리 그 사모가 이제 좀 인도를 할 것 같습니다. 제자학교 벌써 1월 15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준비하시고 또 계속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아쉬웠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지만은 또 다시 또 이걸 또 시작할 수 있고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하니까 더 좋은 그러한 그 강사님들이 또 우리가 또 섭외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세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우리 오대현 목사님께서 너무 또 감사히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승낙을 하셨어요. 너무 본인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한 그 아침에 또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 주소록 이걸 빨리 작성해 주시고 우리가 좀 업데이트하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Happy New Year and I miss you. 그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